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록수 성사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7일째로서 시편 132편에서 135편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132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32편 성전에 역시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130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엄청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어요. 하나님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을 여기서 발견한다 이 말은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그때까지 언약궤가 그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윗 그 왕 당시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어느 아주 시골 어디 그런 백성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잠도 안 자겠어요. 밥도 안 먹겠어요. 뭐 할 때까지? 나 우리 집에도 안 들어가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의 성막, 아버지의 언약궤를 발견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 치고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어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다윗이 나서니까 이제 그걸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에 옮긴 거지. 그 전에 뭐 사울왕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거기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었는데 그게 에브라다라고 하면 우리가 에브라다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베들레헴이 생각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옛날 그 이름이 에브라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언약궤가 베들레헴에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실로에.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다라에다가 1번 딱 해갖고 가로 딱 쳐갖고 이 성경에 밑에다가 딱 에브라임 이렇게 딱 다시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가리킨 게 아니고 에브라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옛날에 에브라다라고 불렸다 이거예요. 그 에브라임 그 산지에 실로가 있었고 그 실로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갔어요. 가서 어디서 찾았느냐? 나무밭에서 찾았다. 근데 그 나무밭 그래갖고 또 남바 2 해가지고 밑에 또 야일의 밭에서 그랬잖아요. 야일의 밭에서. 이 야일이 기럇 여아림을 줄여서 야일이다 그런 거예요. 기럇 여아림의 밭에서 찾은 거예요, 그 언약궤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성 있는 종들은 기억고 하고 말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전까지는 나는 잠도 안 잘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고 나 우리 집에도 안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는 결국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거 막 수리했다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려다가 한번 큰 일을 당하고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쫙 동원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막 모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예. 그러면 이 시편 142편을 누가 썼을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8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아까 말한 언약궤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궤,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성전을 지어놓고요. 성전 봉헌식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시편 132편의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면 알지만 역대하 6장 41절 42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은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 정확하게 이 8절, 9절, 10절을 역대하 6장 41절, 42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 수가 결론을 냅니까? 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썼구나. 솔로몬이 쓴 시라는 거죠. 예. 그 솔로몬이 이 시를 쓰면서 자기 부친 다윗의 그 아버지의 그 열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132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그 귀한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아버지의 그 열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시를 적어 바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치고는 제일 적합한 노래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노래하는 거니까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왔죠. 좀 그 솔로몬의 마지막이 좀 아쉽지만, 예. 자, 이렇게 제 설명을 들으시고 132편을 읽으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편은 또 3절로 된 짧은 시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아론의 막 기름이 그 제사장에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넘쳐서 다 흐르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복된 역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꼭 어떤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이건 마귀가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마귀의 논리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 맞지요.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겠어요? 물론 현저하게 말씀에 어긋난 7계명을 범해서 7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헌금을 손을 대가지고 잘못했으니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그런 현저한 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객관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죠. 권징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내 생각을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형제가 연합하는데 이런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화목을 깨면 안 돼요. 저도 선교지에 와서 참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선교사들이 개성이 강하잖아요. 개성이 강하니까 다 선교사가 돼서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와서 살겠죠.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고 협력하고 팀을 이루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팀을 이뤄서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게 참 힘들다 그래요. 원래 이제 한국인의 특성이 이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참 제2의 유대인처럼 대단히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서로 연합하지를 못한다, 협력하지를 못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의 소원이, 우리 한국 선교사도 좀 참 팀을 이루고 연합해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항상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속한 저희 KPM, 저희 총회 선교부, 고신 총회 선교부도 항상 우리 선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아프리카에 고신 선교사면 서로 돕고 서로 돌아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형제를 돌아보라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형제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렇게 화목하려면 제일 필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 겸손이더라고요. 내 신앙의 인격이 겸손하지 못하면 꼭 마귀한테 걸려들고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화목을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해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겠죠. 형제 연합에 대한 이 짧은 133편의 시는 참 중요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134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134편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134편은 이제 밤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1절을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뭐 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었을까요?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레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반열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다 성전을 이렇게 섬겼거든요. 밤에도 있었어요. 밤에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한 왕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졌지만,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을 때는 밤에도 성전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밤에 또 경찰서에서 일하는 순경 아저씨들, 또 밤에 이렇게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에도. 예. 근데 그게 성전에서도 밤에 수고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끊이지 말아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약에는 항상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존경했던 저희 스승 목사님 김두현 목사님은 100세가 넘도록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김두현 목사님 항상 기도하실 때 주여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는 성소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보좌가 앞으로 시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35편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이 135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또 끝날 때 19절부터 마치기까지 3절에 걸쳐 찬송하고, 그 중간에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딱 말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가 또 나와 있네요. 여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서론에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놓고, 또 마칠 때 보세요. 19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찬송으로 시작해가지고 찬송으로 마치는 시가 시편 135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지금 공부하면서 시편을 뭐 깊게 드립하기보다는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가 논어를 읽고 옛날 성인들의 글을 읽은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시적인 노래, 기도, 말씀, 시편을 자꾸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시편의 제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 그 이유를 4절부터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 전부터 택하셨잖아요.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어떻게 창세 전부터 딱 찍어갖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요?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교회를 여러 친구가 다녀도 끝까지 믿기가 힘든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이 틀림없어요. 10년 후에 봐도 또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에 그 우상 부처한테 드리고 귀신한테 드리고 다른 신들한테 드린 게 너무 안타깝죠. 천지 만물 우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그때야 알고 가슴을 치면서 메시아를 뵙겠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내가 몰라서 다른 신에게 경배했구나. 주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이제 15절부터 묘사를 해놨잖아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절에 있는 그 부처 우상 봐.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합니까? 눈이 있는데 봅니까? 귀가 있는데 듣습니까? 입이 아무 호흡도 못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 시간을 기다려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로 다 찬송하는 시간. 예?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만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찬송가 19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가 195장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을 제가 사자를 잘못 읽었네요.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상하신 그 머리. 우리는 날마다 고난주일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성탄절이고 이게 그렇죠. 뭐 특별한 절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날마다 성령 강림.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역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 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의 예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하러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그 사무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